저는 지난 한 주간 미얀마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주일 밤에 갔다가 토요일 새벽에 왔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도 받고, 우리가 사역하는 필리핀에 이것은 좀 접목하면 참 좋겠다, 그런 또 공부도 했습니다. 제가 설교 말미에 제가 다녀온 그 사역지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설교 5번째인데 제가 한 8번 설교를 합니다. 근데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시편 말씀이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설교하지 않고 주제별로, 제목별로 몇 개만 선택해서 설교합니다. 시편 말씀을 설교하면서,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마치 창문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밖의 풍광을 보듯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인간,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은 한없이 연약한 인간, 여기에다 비겁하기까지 한 인간, 이런 그림이 쫙 나와요. 동시에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에 처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주 극한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가. 그래서 시편 34편을 읽다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친밀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호칭입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사울왕이 다윗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 미워했느냐면은 자기 손에 단창이 있었어요.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을 피하였더라. 이와 똑같은 일을 나중에 또 한 번 하는데 사무엘상 19장 10절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손에 든 단창을 던져요. 내가 너를 죽이리라. 사울왕은 계속해서 유능한 신하요, 이 다윗을 갖다가 평생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 뭔가,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사람들 안에 있는 미움을 살인의 시작이라 그렇게 봐요. 살인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도 요한이 형제를 미워한다 했을 때 미움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헬라어로 미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싫어하는 감정, 그런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그런 감정.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밖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 사람은 영생 밖에 있는 사람이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미움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인데, 형 가인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동생 아벨을 미워해요. 가인 안에 이 미움과 시기, 질투가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팽창해지는 것, 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럼 미움이 그토록 무서워요. 호흡하면서 사는 인간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사랑한다,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변에는 나와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흑백 논리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자꾸만 엄습해 들어오는 미움, 싫어하는 감정을 극복해내야 돼. 미움의 감정, 누군가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몸이 아프면서 불편은 했지만은 제게 준 영적인 선물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처럼 몸이 아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악담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면서도 영적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관계 속에서 아픔, 이것을 청소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우리 심령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눈에 눈물이 쏟아져요. 자, 눈물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정화시키는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쓰레기가 있으면은 바퀴벌레가 있고 쥐가 있고 지렁이가 있어요. 더러운 곳에 더러운 것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심령 안에 쓰레기가 오면은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목회자에게 많은 일을 하는 것 좋아요. 그런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생명과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회의 1순위다. 그걸 강력하게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만 있으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은 인간관계를 화평으로 만들어 갑니다. 화평으로.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았으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온 거예요. 자, 살아있는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의 감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거드름 피우고 교만 부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떤 갈등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 또 그런가 하면 조금만 뭘 잘해도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 이런 게 우리 감정 안에 있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극한 질병에 서보니까 미워한다는 게 부질없는 것임을 알았어요. 미움이 찾아오지만은, 미움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은, 그러나 질병 앞에서, 고통 속에서 야, 그까짓 거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걸 비로소 깨달아요. 자, 질병 중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 갈등을 성령께서 치유하고 관용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도 많아요. 우리는 자꾸만 남의 탓 하는데, 아니요, 문제가 내 탓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회개시켜요, 하나님이. 그리고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합니다. 잘못을 구하라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평안을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리와 복음이 아니면 양보하라. 여러분, 이런 논리입니다. 다수의 교인들이 목사님, 피아노를 여기 놓는 것보다 중위층에 놓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요, 제가 다음 주에 당장에 중위층에다 올려놓을게요. 왜요? 피아노를 여기에다 놓는다, 중위층에 놓는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입니까? 그냥 장소의 문제입니까? 장소요. 아니, 피아노 없으면 뭐 합니까? 없어도 돼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 피아노 때문에 싸워요. 여기다 놓아야 된다, 저기다 놓아야 된다. 둘이 왼수가 됩니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거룩한 강단에 신발을 좀 벗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요구한다면은요, 제가 신발 벗고 올라오면 돼요. 왜요? 신발 신고 올라올 수도 있고 벗고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덕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와 복음이 아니라면 좀 양보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 현장에서 좀 다투지 말아라. 왜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힘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전력 투구해야 되는데, 사람끼리 자꾸만 싸운다고 생각해봐. 엉뚱한데 우리의 힘을 다 소진해 버리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질병과 싸우면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제가 설교하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물론 아프지 않고 평화로운 사람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질병 안에 고통을 당하니까
미움을 극복하게 하고 양보하게 하고 관용을 배우게 하고. 성도님들, 우리가 죽음과 같은 위기의 사선에 한번 서보세요. 미워하는 마음과 상처받은 자존심이요, 여러분 그거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성제를 싫어하는 감정을 가진 자마다, 형제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마다 성경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살인이다. 그건 살인이다.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미움을 갖다가 극복해라, 극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이 평생 갑니다. 평생. 사무엘상 18장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악령이 사울의 향해 마음을 지배하니까 사무엘상 18장 9절,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선한 주목이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다윗을 제거한다는 주목, 부정적인 겁니다. 내가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슬픔이고 비극이잖아요. 아니 살기에도 바쁘고,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평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혹시 예배 중에 그 미움의 감정을 해결치 못하고 부부 생활을 합니까? 아이고 이놈의 왼수야, 너 왜 안 죽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부모를 보고 친구를 보고. 그 마음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산산조각 내기를 원합니다. 그거 갖고 살면 안 돼요.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이제 노비라고 하는 아나돈 옆에 있는 이 땅까지 왔습니다.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하는 동료가 몇 명 있었는데 3일간을 먹지를 못했어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이요,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게 없는 거야. 거룩한 떡,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훗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항용떡을 다윗과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것을 누가 받느냐? 이 고약한 놈인 에돔 사람 도액이 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액은 사울왕의 신하자 목자장이에요. 왕의 가축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 이게 발격이 됐어요. 도액한테. 도액이 사울왕한테 가서 포자질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이, 야 이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도무지 이 땅에서 못 살겠다. 그리고 망명을 가는데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루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니, 이렇게 하면서, 가드는 어디냐? 블레셋 땅에 있는 성읍입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래서 이 가드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잠시 에돔 사람 도액을 설명할 테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 세마포 옷 입은,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번제, 성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85명을. 그래서 사울이 주변에 있는 호위병들,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자, 저 85명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랬더니 왕의 신하들이 우리 못합니다. 왜요? 신정사인데 제사장은 누가 기름 부어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선한 제사장 85명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라고 하는,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거든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거든요. 왕이요, 우리 못합니다. 거절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목회자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아요. 그러나 정신은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불의한 행동을 하고
설교를 이단 설교를 한다면은요, 목사님 나가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옳고 바른 길을 가면은 나이가 어린 부목사일지라도 그 목사님을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 가지면 덕이 안 돼요. 왕이 명령을 내려요. 신하들아, 저 제사장 85명 죽여.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 못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데 이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에 있는 남녀, 아이들, 젖먹이들을 죽이고 가축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악령한테 사울왕이 사로잡히니까 사람 참 괴물이 돼요. 미움이 발전해서 제사장 공동체를 집단 학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움이 재앙이에요, 재앙. 미움을 안고 살아간다.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우리 심령이 정상적으로 안 갑니다. 어떤 면에서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 원래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살다가 미넨으로 와서, 독일 문해로 와서 정치를 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을 미워했대요. 성인이 되고 독일의 총통이 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폴란드 사람을 죽이고 체코슬라바키아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집시인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미움이 들어오니까 미움이 뭡니까 도대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괴물입니다. 괴물. 미움이라는 게. 그래서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이 싫어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을 자꾸 제거해야 돼. 청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청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김 목사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미운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난 목사님, 이게 목사님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미워해. 그러면 제가 다 듣고 그랬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용서를 구할 테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을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국경선을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망명이에요. 망명. 그런데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을 알아봐요. 왕이여,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진짜 왕은 사울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왕처럼 생각했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민요와 같은 거예요. 민요와 같은 건데, 사울이 죽인 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게 원래 노래입니다. 노래. 누구는 천천히요, 누구는 만만히요, 이런 노래입니다. 보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미쳐나가는 거예요. 사울은 만만히요, 다윗은 천천히 하면 괜찮은데, 그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김 목사는 천천히요, 최 목사는 만만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내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된 담임 목사는 최 목사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 쫓아냅니다.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거야.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발각이 되자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앞에는 가드 왕이 있지요. 좌우에는 신하들, 군인들이 있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큰일 났어요. 성경은 다윗의 심리 상태를 잘 기록해놨는데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21장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런 설명이에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다윗이 미친 채 했다는 말입니다. 연기를 했어요. 대문짝을 막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서 흘리며. 이 고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이게 수염을 키우잖아요. 나이 한 20살밖에 안 되는데 막 이만큼 키우니까 40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의 용기 알지요?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 꽝꽝 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저 골리앗 내가 막 때려잡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무엇해요?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연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래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냐. 누가 미친놈 데려왔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왕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치광이 짓을 했습니다. 대문짝을 손으로 그적거리고 침을 흘렸습니다. 시편 34편 성경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 그래요. 원래 아비멜렉이란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야 미친놈 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지은 겁니다.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시편 34편의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보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되네요. 여러분, 다윗은 용감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용감한 다윗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미치광이 짓을 했습니다. 다윗을 슈퍼 인간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비겁한 사람, 어느 때는 겁쟁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를 봐라.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겁쟁이고 비겁하고. 그러나 시편 34편을 통해서 겁쟁이 다윗만 보고 공격하면 안 돼. 야, 겁쟁아. 아니요.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권력이 있을 때 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 거 대부분 그거 진실 아닙니다. 그거 다 한번 빼앗겨 보세요. 허풍이에요, 허풍.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낮았을 때 우리 진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약한 다윗이 겉으로는 미친 짓을 했지만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습니다. 죽음의 환경에서 건져주세요.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시편 34편이고 다윗의 간증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런 사람들은 시편 34편을 아예 암송을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시편 34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그럽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울타리 치고 계셔요. 여러분을 지키려고.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라, 경험해봐라, 간증하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미얀마 가서 선교사 부부를 제가 보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미얀마 선교 이야기를 조금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번 좀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스크린 한번 사진 볼까요? 제가 간 선교사가 박정수 선교사, 송정금 선교사입니다. 이분 우리가 전라북도 김제 사람이더라고요. 두 분 다. 원래 분당에서 목회를 해서 한 400명 정도 개척해서 모였으니까 아주 재미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강권한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미얀마로 간 거예요. 한 20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애석하게 사모님은 작년 5월에 췌장암 수술을 하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또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갑상선에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도 목회를 못하는데 이게 병자가 환자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이분들이 하는 양곤에 있는 선교 본부입니다. 원래 이게 호텔로 허가를 받았대요. 왜 그랬느냐, 미얀마는 교회 건축한다면 허가를 안 내준답니다. 불교 국가래 가지고 절대 허가를 안 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본부 게스트룸도 있고 선교사님 사역하고, 여기에 본부 고아원 애들이 많아요. 그 고아원 애들이 목사님 사모님을 보고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고, 예체능, 원래 음악이 없대요 이 나라가. 음악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리고 용접. 근데 참 감사한 게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치니까 양곤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고 한국말을 가르치니까 직장 생활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요, 요만한 애 탁 나와서 동시 통역을 해요. 난 놀랬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들이 그런데 제일 배우기 쉬운 게 또 한국어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게 어느 나라 말이요? 한국말인데 그들은 배우기. 근데 어순이 똑같아요. 미얀마 말하고.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제가 앞에서 폼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가방을 넣으면. 이게 이제 따욱창, 양곤시에서 외곽에 있어요. 아주 가난한 동네인데 막 나무들이 많아요. 집들이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 그러니까 가난한 판잣집 같은 데서 수없이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 따욱창에 있는 선교센터인데 건물 멋있잖아요. 근데 외벽만 올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금이 오면은 요만큼 건축, 기금하면 요만큼 건축, 어떤 것은 5년 만에 건축하고, 지금 창문, 전기, 바닥, 화장실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낮에만 해요. 왜요? 전기불이 없어도 되니까. 밤에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벽 공사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창문 10개 한번 해줄게요. 전기불 좀 달아줄게요. 그러면은요 제가 아멘하고 받을게요. 물론 절로 다 갑니다. 그러면 재정부 시켜가지고 목적 헌금으로 다 보내세요. 그런데 저기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제 입을 쫙 벌려야 됩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 앞에서 이 김 목사가 설교를 한 거 아닙니까?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했어. 저게 애들인데 한 줄에 30명씩 앉았어요. 전날 1200명 왔는데 이건 조금 온 거래. 교장 선생님도 왔어요. 여자 교장 선생님. 동장도 왔어요. 저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선교를 잘했던지요. 학교에서 보내주고 부모님들이 보내주고, 원래 십자가 복음 전하면 불법이래요 저기는. 그런데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사역리를 가지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면 인원이 많아야 돼. 빨리 사역리, 미얀마 말 한국말이 있으니까 보여주고 예수 가르치면 2층으로 쪼르르 올라와 가지고 저기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다 아주 가볍게 간증을 하면 됩니다. 간증을 하면은, 그러면 그 한국말 잘하는 그 동시통역을 애들이 쫙 해줍니다. 지금 땅바닥에요 세멘트 바닥이에요. 바닥 공사를 아직 못했어 지금 여러분요. 우리 같으면 못 앉아요. 옷 버린다고. 근데 저 친구들은 어차피 그 옷이나 땅바닥이나 새카만 거 마찬가지니까 그냥 덜프덕 주저앉았는데요. 문화사역, 찬양사역만 해도 그 본 적이 없거든. 눈이 그냥 막 휘둥그레져 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팀 가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사인해 주라고 막 그럴 거예요 보면은. 근데 사인해 줄 볼펜도 안 가지고 있어 저 친구들은. 그만큼 가난해요.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온답니다.
2,000명. 자, 그다음 사진요. 제가 잘 옆에서 찍은 사진, 그다음 사진, 뒤에서 찍은 사진. 지금 내부 공사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요. 비만 맞고 창문도 없고 그래요. 그다음 사진요. 저게 누구냐? 고아들이에요. 여자 선교사님이 훈련시킨 저들이 저런 전도 집회도 하고 미얀마 막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런 데 못 가. 왜요? 너무 더워가지고 40도 속에서 잠도 못 자니까. 에어컨? 그건 한국에는 거기는 에어컨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 고아들이 사역하고, 이건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더니 우리 두 분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직접 글로 보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헌금으로 1,200명치 빵 과자를 산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저게 뭐냐면 쌀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쌀입니다. 3.2kg짜리 1,500개. 저것은 목포 엘림교회가 지원을 했어요. 1,500개. 목포 엘림교회는 한 100명쯤 모이는데 해마다 저렇게 지원을 한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집회 마치고 저희 엘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쌀을 나눠주고 애들이 쌀 받아갖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저도 사진 찍기 위해서 저거 찍은 거예요. 원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저기 우리 쌀이 아니거든. 그런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딨냐고 좀 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쑥스러워서 딱 하나만 찍고 나와버렸어요. 그냥요. 그 다음 사진요. 저거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양곤시에 있는 병원이에요. 의사 1명, 간호사 2명인데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들의 월급을 다 줍니다. 하루에 80에서 100명 환자가 와요. 자, 그 다음에요. 예배당, 그 병원 안에 있는 예배당이고요. 그 다음 사진. 저게 전산이 안 돼서 다 수작업으로 병 기록한 거. 그러면 차곡차곡 쌓아놓고 약을 처방해주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건 그 본부 고아원 앞에 앉아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청년 같은 애들 다 이제 중고등학생들인데 전부 다 고아입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서 사회로 진출시키는 거죠. 복음도 전하고 먹고 살 기술까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의 예의 범절까지. 원래 미얀마 사람들이 예의가 많대요. 근데 그걸 가르치니까 미얀마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빨리 좀 보내주는다는 거예요. 빨리. 이 한국어를 가르쳐 놓으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일자리를. 여러분 한국 사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말 할 줄 아니까. 한국말 할 줄. 그 다음 사진이요. 본부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날 이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설교로 그 밖에는 학생들이 다 통역을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이 땅덩어리가 대한민국보다 한 대여섯 배는 된 것 같아요. 밑에서 끝에까지가 3,000km래. 서울서 부산까지 450km거든요. 이게 고속도로도 별로 없으니까 한 번 가면 10시간이야.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 2분이 암으로 투병 생활하죠. 후원교회가 없더라고요. 십시일반 조금씩 받아서 창문 하나 달고 이런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사역, 병원 사역, 그 다음에 지역 전도 집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합니다.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저희 가서 참 도전도 받고 우리 전 목사님 창립 예배 가면 예수 중심교회 케어다고 이거 하나 하자. 그래서 여기 오는 학생들 예수도 믿고 이것도 해가지고 이들의 일자리를 찾아주자. 일자리.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운데 일자리를 찾아하자.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말을 잘하고 거기서 뭐 용접 같은 거 이런 거 좀 기술을 배우면 갈 곳이 많아. 어디든지.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미얀마 그 선교센터 그 창문도 못 달고 전기불도 없고 바닥 공사도 못했고 부담 없이 나 창문 하나 달겠습니다. 좀 벽돌 하나 사겠습니다. 그러면 좀 해주시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난간이 올 때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기독교인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위기다라고 생각할 때 엎드려서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맛보아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 때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